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팔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또 그 뒤에는 화가 있는 사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가난하면 서러운 일이 많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은 물질이죠. 그러면서 제일 큰 걱정도 물질입니다. 무심코 있을 때, 이럴 때 돈 있으면 참 좋겠다. 돈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막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부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착각해. 첫 번째 착각은 부자들은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부자를 가르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가난한 자들을 가르쳐서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부자인데도 지지리 또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가난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하하 호호 하면서,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가난한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자들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누가 그런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요새는 몇 년 동안 핀란드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물질 걱정 안 할까요? 물론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더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얼마나 도둑이 많아요? 또 얼마나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다큐멘터리 작가가 강원도 산골을 여행하다가 한 부녀를 봅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하전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하전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거 좋은 소스가 되겠다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갖고 방송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산골에 있는 이 소녀를 후원해 주겠다. 이 소녀가 이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도예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이다. 그 방송을 보고 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검정고시도 보고 원하는 학교에도 가도록 많이 도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재빠른 방송에서는 또 광고를 찍었어요. 그 산골 소녀를 데려다가 휴대폰 광고,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근이야. 교도에서 간 나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을 듣고 찾아가죠. 돈을 떼서로 찾으러 가죠.
돈 내놓으라고 이제 돈 안 내놓으니까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도둑들이 가져간 돈은 15만 원인가. 그 15만 원 때문에 그 아버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이제 완전히 풍파를 만났죠. 재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형제들 관계가 또 불편해져요. 부모가 아무리 잘 나눠준다 할지라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냥 다 불만이죠. 어떤 의 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근데 금덩어리가 그래도 똑같은 금덩어리 2개야. 그러니까 의가 좋은 형제들이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형님 하나, 아우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형이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형님, 그 금덩어리를 왜 던집니까? 이 금덩어리가 생긴 이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주웠으면 2개 다 내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걸 내가 가지면은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원망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도, 아 형님 그렇습니까? 사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서 그 금덩어리를 동생도 똑같이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물질이 없으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생기고 뭐라도 하나 생기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욕심도 나고, 그리고 원망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사이 좋은 사람 갈라놓기 쉬워요. 그 사이에다 한 개만 던져놓으면 돼. 그러면 서로 알아서 싸워.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만난 음식을 살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걸 소화해내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일 비싼 침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을 잘 잘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행복하냐라는 것은 또 그거랑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이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내가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욕한 것 같아요. 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한 게 그게 얼마짜리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물질에 대한 탐욕은 채우고 싶어도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그 탐욕의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하고. 또 불행한 것은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참 그거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아구리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게 염려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건 참 근심스러운 이야기. 고민하다가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적당한 물질이 얼마 정도면 적당한 물질이 될까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냥 이거 기꺼이 내려놓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물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신 것들인데,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걸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고 놀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해가 져서 저녁에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개똥아 부르면, 그러면 그 딱지 구슬 내려놓고 땅바닥 땅 따먹기 하던 거 발로 싹싹 지우고, 그리고서 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는. 또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애가 엄마들은 한참 수다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집에 가자고 하니까 장난감 하나 빌려줬어. 너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노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장난감이. 엄마가 얘기 다 끝나고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갈래. 엄마 가라는 거야. 이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다는 거, 엄마 따라 안 가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따라 나서지 않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네가 너의 곤고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눈먼 것을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는데, 네가 얼마나 곤고한 존재인지, 가련한 존재인지, 가난한 존재인지, 너의 눈먼 거, 벌거벗은 거,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배를 버렸어요. 배는 결코 값이 싸지 않습니다. 자동차하고 비교될 게 아니죠. 배 한 척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전부인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가 많았지만 진짜 진주를 발견한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불안이, 두려움이. 그렇잖아요. 지갑 속에
현금이 빵빵하게 있으면 그냥 왠지 자신감이 솟아. 직업이 아무것도 든 게 없어 홀쭉하면 집 밖을 외출하면서도 어깨가 내려앉고 기가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만 있으면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고, 물질만 없으면 그냥 쪼그라들고. 예수님은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겠다. 저들은 농사 짓지 않아, 저들은 길쌈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 그러니 너희들이 고민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용할 양식 갖고는 두려워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아? 일주일치는 있어야지. 어떻게 일주일치만 갖고 살아? 한 달은 끄떡없어야지. 한 달 갖고 되겠어? 1년치는 있어야지. 1년치 갖고 되겠어? 한평생 먹을 거는 쌓아놔야지. 한평생 쌓아놓은 거 갖고 되겠어? 내 자식들은 어떡하고, 내 자손들은 어떡하고, 자식 자손들이 먹을 것, 그걸 다 쌓아놔야지.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뭐라고 욕해도 욕할 테면 욕해라. 나는 돈이나 모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는데도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려놔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나눠주면서 그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난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내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 유튜브를 보다 재미난 걸 봤어요. 이번 이제 구정 지나면서 아이들이 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뱃돈을 주는데 두 가지를 그 앞에다 딱 놓더라고요. 하나는 5만 원짜리, 하나는 10만 원짜리 수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더니 5만 원짜리는 알아보겠는데 이 10만 원짜리 수표는 얘네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른 보더니 5만 원짜리 얼른 줘갖고 자기 복주머니 속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언니는 놓친 거야, 그 기회를. 그랬더니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쳐다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이거 안 가질래? 그랬더니 이 종이 뭐에다 써요? 진짜를 주세요, 진짜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놓고 그걸 또 놨어요. 둘 중에 하나 가져가. 그러니까 아쉽지만 10,000원짜리 갖다 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뭡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라. 자신이 가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복이에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도 하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 왜? 참된 부요함이 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참된 건강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물질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부족하니.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냥 엄마에게만 해도 엄마들은 이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먼저 준비해놨어. 내가 알고 다 꺼내놨어. 내가 찾아놨어. 내가 갖다 놨어. 사실 부자들이 부유한 것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로만 안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건축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은혜지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 헌금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복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요. 멀리 있는 분이 멀으면 멀수록 더 안테나를 세우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동참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들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열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해져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고요. 가난함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돈을 벌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은 병원 가려고 하면 의사 만나려고 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나는 몇 달을 기다리지만 이분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은 많은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 중에도 믿음이 있는 의사들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갑니다. 아니, 여기도 할 일 많은데 왜 거길 왜 갑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선교지로 갑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욕심을 부리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 가 보셨어요? 어려운 나라에서 며칠이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예요.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우리들도 선교사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선교사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움켜잡겠다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잡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이고 강도가 될 거야. 내 거 아닌 걸 갖다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비우는 건 마음대로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눌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생기면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할 때 더 움켜잡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내 받은 사랑을, 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원하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그 복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해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